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 가운데서 한편에서는 우리 죄를 자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백하면 하고, 또 한편에는 나는 죄가 없어 하고 이제 그런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조적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말씀 보면 우리가 자백하면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다가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고 실수 있고 잘하려고 했지만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못하려고 해서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백하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죠. 하나님 한 분이시고 크시고 거두시고, 그래서 정직한 걸 원하세요. 기도도 정직하게 하고 솔직하게 우리 모든 것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참 가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5절 말씀 가운데서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얘기해서 먼저는 빛이시다. 하나님 빛이셔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그건 빛이셔요. 역사 후에 주님이 오실 때에도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셨다. 그가 이제 그러면서 사도 요한의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 쭉 소개를 해주면서 얘기하는 것만이 그분은 하고 얘기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누구요?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자기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래서 선구자입니다. 선구자라 하나님 보내셨고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한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붙지 않으냐. 그러면서 주의 그것을 좀 얘기하면서 세상에 빛에 대해서 증거로 온 자라. 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그분에 의해서 지음 받았고 그분에 의해서 역사가 주장되고 있고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그분을 알지 못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님이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랑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주님 사랑으로 오셨어요. 인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그분이셔요. 그래서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보면 정말 그분에 대한 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지하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영혼이 죽은 어둠 속에 헤매는 그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오셨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그러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을 앞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왔다. 들었다.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대신 그분이 몸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들어오셨다. 그분이 이미 이렇게 왔다. 그러므로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식이니 너에게 전한 소식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시편 139편 시편 저자는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지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내가 날 때부터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왔고, 또는 때로는 내가 음부에 갈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세상 끝에 어디간 그분에게는 흑암이 비친 빛과 일반이요 모든 것이 그렇다 그러네요. 이것을 오늘로 의식하고 살 때에 여러분들의 생활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서도 가정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가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여름 속에 아주 고통 속에 있는데 그때에 서광이 비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안도감이 오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죠.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험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니 이것이 이제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하고 얘기했어요. 가정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러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사귐은 뭐예요? 교제지요.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들이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 교제가 되고 있는가?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 어떤 생활 가운데 있든지 교제가 있는가? 지난번에 어디 갔다 오면서 우리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그 속에서 늘 적하는 건 뭔가니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진 얘기예요. 계속 기도가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서 함께 동행하시구나. 그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 생활이에요. 교제를 나 일방적으로 내가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면에서 냉정한 입장에서 보면 나만이 오늘 내 할 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의식하고 사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빛 대신 그분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고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면서 어둠에 있다. 어둠은 뭐요? 죄지요.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가 안 되져가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뭔가 하니 1장에서도 얘기했는 너희가 내게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들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에서는 한탄을 하잖아요. 한탄을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서로 와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내가 흰 눈인 양털같이 하지 마. 이사야 59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 손에 피가 있구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게 뭔고 하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럴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충성했어. 나는 그래 다 했어.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서 누가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토색 불의 관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의 생활은 그렇게 생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됐습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난 죄인이로소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속에 자기는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나입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세상의 모든 권력, 힘 또는 혹은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군고 하니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통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마귀가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을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마귀 계속해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의 생활은 솔직해야 돼요. 솔직한 것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생활 가운데 얘기입니다. 여기는 말씀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기서 이와 같은 일을 그렇게 한다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 말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면 그래서 솔직하게 모두고 그러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두운 게 행하면 아무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게 뭔가 아닌 솔직한 고백을 해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있단다면 그것을 문관이 나라고 하는 자아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뭘 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물론 이제 은혜 생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보면 알지요. 알아요. 얼굴 빛을 보면 알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을 모두 화나죠.
세상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자신만이 아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된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말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요. 그분과 사귀면, 그분과 더불어 이와 같이 살면, 그래서 깨끗하고 정의할 그런 속에 살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살아. 솔직하지를 못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생활은 때론 손해날까봐, 체면 떨어질까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까봐, 어떻게 인정할까봐 그 상관하지 마세요. 세상에 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이와 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솔직한 모든 고백을 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속에 살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고백으로 하나 할 수 있는 것만 간에 기도할 때 저의 기도는 하나 또 있습니다. 거룩을 원하지요. 뿐만 아니라는 관에 영육을 강건하기를 원해요. 몸도 건강하지만은 영이 건강해야 돼.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를 바로 하려고 해도 바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진리를 바로 알 때에 비로소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소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그분에 대한 것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기도는 꺼지지 아니하고 합니다. 강단에 앉으면 먼저 내가 아무리 청산유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죠. 은혜 가운데 은혜를 가졌단다면 그는 그 생활 가운데는 지난번에 어떤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극동방송을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면 꼭 틀고 다닙니다. 그 속에 되어진 얘기예요. 어느 회사 사장님이 맨날 회사 나오면 그저 회사 일도 얘기하지만은 그거보다는 무슨 얘기하는 거니 예수님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분이 도대체 그러면서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얘기만, 교회 회사 나오면 예수 얘기만 하더니 예수님 얘기만. 예수님 얘기만 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보니까 자기도 못 오는 사이에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얘기가 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밖에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만났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만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라고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다른 것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생활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났으면 그분에 대한 거, 그분은 이런 분이야, 그분은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그분은 이렇게 해주셨어, 나에게 평강을 주셨어, 나에게 축복하셨어, 그분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오셨어, 그분은 이렇게 저거 하면서 그분의 얘기하는 예수님 얘기만 하더는 자기 입에서 예수님 얘기만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말하지요. 내가 무엇에 그래서 그 속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느 청년이 책을 많이 봤어요. 책을 많이 봤는데 무슨 책만 봤어요? 그 사람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것만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의 얼굴 표정도 그렇고 눈 표정도 그렇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통해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분을 그 속에서 우리는 성경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다. 성경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하나님 얘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안 읽으려고 그래. 재미가 없어. 소설책, 세상 어떤 그런 책.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더불어 사는 생활이고 그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그래서 그분의 영혼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의 얘기밖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안 나와요. 그런데 그분과의 사귐이 아직까지도 정말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든지 또 누구 만나든지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서로 이렇게 해서. 학생들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학교 가서도 학생들에게 은은히 풍기는 것은 그에게 그런 것을 풍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원인도 하나문관이 옛날에 회사에 있을 때도 저는 지금도 그 일을 잊지 못해요. 저분들이 왜 나에게 와서 저렇게 와서 무엇을 문의하고 자꾸 그렇게 할까? 원인은 뭘까? 나는 모르죠.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가운데서 그분과 사장도 와서 나에게 어떤 걸 의논하고 상무도 와서 의논하고 과장도 계장도 이런 모습을 내가 가만히 보면서 말단 직원인 말단 사원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앞에 나와서 근데 나중에는 그 상무 가운데 한 사람이 경찰서장을 한 분인데 저희 회사에 있었습니다. 아주 법적으로 법대리를 나왔기 때문에 법에 대한 거 아주 바삭했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그분이 저에게 대화를 요청해서 할 수 묻는 거니까 대답해주고 하다 보니까 자꾸 못 가게 하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참 대화를 했어요. 나중에는 최 씨는 회사 잘못 왔습니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 나는 무엇을 내게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고 있는가?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 가운데 있는가? 만약에 마귀와 더불어 사귀고 있고 그러면 거짓된 모든 상할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의 문관이 너희는 마귀 자식이구나, 거짓말하고 있구나, 거짓된. 왜? 주님 다 아시니까 그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얘기했어요. 에베소 4장 25절에도 얘기했어요.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함이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한 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다. 잘못된 생활이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필연적으로 그러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그분과 사귐이 있고 빛이
그래서 우리 입에서 여러분들 생활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만나서 빛 대신 예수님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만 말하고 있는가? 성경 얘기하는가? 아니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하세요. 우리의 모습 속에 만약에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8절 말씀 가운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러고 해요. 여기서 만일 그러고 얘기하죠. 가정법으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또 압니다. 또 사람들이 보면 알죠. 그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거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에서 여기는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고 가서 자기 잊어버리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이는 자기가 안다 이겁니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그 속에 있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냐.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했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도 내 입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거 성경 얘기하고 세상 얘기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만약에 진리를 말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뭔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속에 있을 때 나는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정말 그분에 대한 것 성경 얘기를 할 수 있었던가, 아니면 세상 얘기만 했었던가 그랬단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내가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요. 여기 있는 말씀으로 보면 성경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면 이 말씀에 대한 것은 뭔가니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자기의 모습입니다. 보았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게 되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리키는 말은 뭔가니 자백한다. 특별히 자백한다고 하는 말은 고백하다 혹은 시인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니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을 믿는 자들의 모든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니 그분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 입에서 그런 모든 생활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모든 생활에,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첫 발걸음이 뭔가니 자백이에요. 회개입니다. 고백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3절에서 얘기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는 일 복이 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와졌을 때 내가 천국을 말할 수 있지, 내게 천국이 와지지 않았는데 그분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한다고 해도 예수 믿으니까 한다고 하지만은 힘이 없어. 자신이 없어.
좀 마지 못해서 막연하게. 많은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고 그분은 그래서 그러한 속에 있단다면 이미 깨끗해졌고 그러한 속에 있단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성령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충만이 있다고 그러지요. 이것은 내주입니다. 주님이 내주하시고